오늘 이제 마지막 시편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윗의 인생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의 철학이 있습니다. 인생관이라고 하죠. 뭐 그것을 개똥 철학이라고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도 각자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철학에서부터 삶을 대하는 어떤 태도, 또 말과 행동이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은 뭐 부모님이나 뭐 선생님 혹은 우리가 친구들, 여러 주변의 지인들 혹은 여러 우리가 책을 통해서 또 보고 들은 것들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때 많이 읽혀졌던 책이긴 한데요. 그 책의 주인공인 조나단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 조나단은 자기 부모님께 전해받은 그 쪽지를 오늘 이렇게 늘 지갑에 두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 내용을 그의 친한 친구였던 찰리에게 마치 삶에 있어서 철학인 것처럼 비법처럼 이제 들려줍니다. 그 쪽지의 내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아침 가젤이 잠에서 깬다. 가젤은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달린다.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아침 사자가 잠에서 깬다. 사자는 가젤을 앞지르지 못하면 굶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달린다. 당신이 사자이든 가젤이든 마찬가지다. 해가 뜨면 당신은 달려야 한다. 조나단이 부모님께 물려받은 삶의 철학이자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이 글에 소개된 내용을 본다면 어떻게 살아라? 최선을 다해 정말 열심히 살아내야 된다. 뭐 하지 않으면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는 인생이라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잡아먹히거나 잡아먹는 참으로도 안타까운 그 현실이라는 그 틀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또 해석하고 또 그 속에서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그 속에서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위에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해서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와 있고 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자기의 인생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조나단이 생각하는 또한 그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 인생의 철학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혹은 잡아먹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은 그렇지 않아 라고 부정하고 싶지만 현실을 보면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저 때는 우리가 답답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을 가지거나 혹은 열등감을 가지는 현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좀 오래된 아파트 주변에 지금은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거의 숲을 이루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도 저희 아이들이 처음 이사 왔을 때는 2개 반이었는데 지금은 5개 반, 6개 반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이들끼리도 이제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가 중요하게 되었고 아이들도 너희 집 평수가 몇 평이야?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희 아빠 차는 뭐야? 이것들이 이런 어떤 대화들이 아이들의 주고 나누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메이커 옷이나 신발을 신어야 최소한 친구들 앞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전문 용어로 꿀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이런 생각을 여러분 누가 심어주었을까요? 아이들은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되었고 알게 되었을까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당연히 부모들이죠. 어른들이죠. 이 사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수준에서 행동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즉 그 인생의 철학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의 인생 철학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인생관이 무엇일까요?
그의 삶의 철학을 아마 논하라고 한다면 과연 그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는 아마 오늘 이 한 편의 시로 말할 것입니다. 바로 시편 23편의 고백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으로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고백으로 마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복이 장이 세계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이 확신의 찬 고백. 인생의 주어가 내가 주어가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주어가 되시는 인생, 그 주님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그 인생, 마지막 나의 영원한 삶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도함을 받는 그 인생. 그래서 6절의 말씀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고백으로 했습니다.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 설교를 통해서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체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붙드셨는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체험을 근거로 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스스로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유능해서 내가 그럴 만한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이 부족한 나를, 이 연약한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인도하셨던 하나님. 마치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목자가 양을 지키고 먹이고 인도하듯 주님이 그렇게 다윗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모든 순간마다 모든 상황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인생에 있어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도성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그냥 인도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보시면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따르다는 말은요, 뒤쫓아오다, 네. 추격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선하심, 인자하심이라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인격화해서 다윗을 바짝 뒤쫓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뒤쫓아온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또 의미인 것 같죠. 밤길에 누가 나를 뒤쫓아오면 어떻습니까? 무섭죠. 네, 특히 여성분들 등골이 아마 오싹하고 무슨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를 따르리니 라는 이 말은 나를 해하거나 마치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 그 반대이죠. 나를 지켜주기 위해 마치 보드가드처럼 나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요원처럼 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안전 요원의 이름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관 첫 번째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르는 인생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의 후렴에 보면 첫 번째 불렀던 찬양 중에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라는 그런 고백을 불렀는데요. 여기서 선하심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는 좋다, 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이 선함은 사실 우리가 좋다, 선하다라고 하는 개념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토브입니다. 복이라는 말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이 토브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토부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의 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평탄한 대로 아무 문제 없이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실패 없이 성공을 이루는 것, 모든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복 주신 결과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원치 않는 어려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고난을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면 우리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때로 실패와 좌절의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가 바라는 선한 계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알라딘의 지니의 램프가 아닌 것이죠. 아이들이랑 이렇게 대형 마트에 가면 어렸을 때, 지금은 그렇지 않았네요. 어릴 때는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막 보이는 대로 막 이렇게 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외에는 사주지 않죠. 아무리 떼를 쓰고 졸라도 현명한 부모는 쉽게 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부모가 결코 좋은 부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칫 버릇없는 아이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응석바지 아이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요구사항을 무조건 다 들어주셔야 그분이 선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 그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손에 한 줌의 진 흙입니다. 인간이 흙으로 와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이사야 보면은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흙으로 비유합니다. 진흙 쑥스러워가 난 왜 이 모양이에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흙을 빚어가시는 분은 바로 토기장입니다. 지금의 모양은 어그러져 있고 이게 무슨 모양인지 전혀 알 수 없지만 결국에 토기장이는 멋진 작품을 완성해냅니다. 그렇게 오늘 나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 나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 나의 원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선함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쫓기듯 살아가는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이 안 좋은 요원의 보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는 우리 인생에 지우고 싶은 기억들, 후회와 실패했던 기억들, 아픈 기억들 지워내고 싶으나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만들어내신 선함의 좋은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그저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선하신 계획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따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인생과는 무엇이었느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따르는 인생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릅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것 또한 잘 알 거예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목적에 보니까 한 식당 이름이 헤세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양식당인데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믿는 분이 운영하는 식당인 것 같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사랑. 즉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그 사랑이 바로 곧 헤세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언약에 기초한 이 헤세드는 결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는 무너질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이 사랑은 결코 끊어지거나 무너질 수 없다, 실패할 수 없다라는 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이 헤세드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구절이 정말 헤세드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우리를 향한 긍휼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집을 한 번씩 비울 때가 있었습니다. 오징어 도매일로 이렇게 서울에 한 번씩 올라오시면 뭐 일주일씩 이렇게 시간을 비울 때가 있었는데, 집을 비워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기 전 아마 후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머니의 부재가 제게는 좀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불화가 있다 보니 어머니가 아버지와 크게 싸우고 집을 나가시면 다음 날이 되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며 그 감정이 떠오릅니다. 엄마가 왜 안 오지? 엄마가 어디 갔나? 네. 엄마가 우리를 두고 도망가진 않을까? 그 두려움의 감정, 불안감.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말이, 엄마 우리 두고 어디 가면 안 돼? 안 돼? 그런 말들을 자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생생합니다. 그만큼 어렸을 적에는 어머니와 연결된 그 사랑의 감정이 컸었기에 어머니가 없는 그 인생은 아마 두려움 그 자체였다, 아마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네가 사는 모든 날 동안 함께 할 거야. 나는 네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황에도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 바로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우리는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함께 세 번째 다윗의 생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인생. 아멘. 여기서 내가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집은 우리가 여호와의 집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성전입니다. 성막. 당시에는 성막이었죠.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집에 내가 영원히 머물고 싶습니다.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이제 긴 목초지를 향한 이제 그 여행이 끝나고 나면 다시 목자의 집,
목자가 있는 그 우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번 이제 양을 끌고 그 이제 풀을 뜯고 이제 하면은 보통 한 달, 두 달 그 이상까지도 여정이 오래 걸리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면 우리는 아버지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관이자 우리의 인생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겨울이 와서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과 평안을 함께 누리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마치 이 땅에서 영원을 살 것처럼 여기에 전부를 투자하거나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촐하게 살아갑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쥐며 살지 않습니다. 언제든 내가 오늘도 내가 떠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염두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관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늘 염두하면서 무겁게 심각하게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에 내 삶의 무게를 두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며 내가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의 이 확신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많은 책을 저술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이제 공중고개사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분이 이제 공중고개 하시는 그 서커스 보면 공중고개를 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위험천만한 장면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서커스 이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명절 때가 되면 서커스도 많이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공중고개사에 엄청 매료가 되신 거예요. 그 장면. 이 책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커스단의 백미는 뭐니 해도 공중고개이다. 대개 한 사람이 공중그네에 거꾸로 매달려 있고 또 한 사람이 이 사다리 저 사다리를 날아다닌다. 그리고 그때마다 거꾸로 매달린 사람이 공중나는 사람을 잡아준다. 우리가 보면 그 날아다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은 공중그네에 매달려 있는 상대방이 자신을 받아줄 줄로 믿고 날아가는 일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약 날아가는 사람, 자신이 잡아주는 사람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면 서로 손목이 부러지든지 아니면 어긋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저 상대가 나를 잡아줄 줄로 믿고 날아가야 한다. 헨리 나우엔은 우리의 죽음이 그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다 살아간 뒤에 아버지 제가 갑니다 라고 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살아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작별하고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며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예비한 집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떤 집이요?
영원한 집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영원한 집에 거할 것이라는 그 확신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 아멘 소리가 갑자기 작네요. 소망 있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온갖 수고와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집이 무너지면 어디로든 가야 합니다. 인생의 밤이 되어도 여러분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취해 아등바등하며 사는 인생이 과연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가 그저 잡아먹히지 않고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는 인생이 되기 위함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지갑 한 켠에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여러분 꽂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확신을 품고 이 영혼의 인생관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의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주님 품에 안길 것이라는 이 소망 안에서 오늘을 나그네의 인생으로 오늘 주님 나를 부르실 때 할렐루야 내가 주님 품 안에 그렇게 가겠습니다라고 안길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넉넉한 이 넘치는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각자의 입술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